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목이 없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본 이 시를 다윗의 시로 간주하였습니다. 본시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왕위 대관식이나 국가적 축제 때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이 왕의 위엄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불려졌던 이런 노래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의 이런 어리석은 반역과 음모를 파고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따라서 이 장은 시편 1장과 이 사상적으로 일맥상통하는데 모두 의인과 악인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1편이 이 개인적인 차원인 반면 본장은 이 왕국 차원에서 대조를 하고 있지요. 전통적으로 본 시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실 왕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다윗 왕조의 열왕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이지요. 본서의 배경은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왕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제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부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을 그쯤에는 도처에서 모의와 이 음모가 횡행했습니다. 그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새로 세워질 왕을 거부하는 무리들까지 말이지요. 당연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새로운 왕은 자기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 세워질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바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정복하여 굴복시켰던 주변국들이 하나둘 벗어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10지파마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나라를 분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 언약의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 새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율법의 의로 스스로 왕노로 타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며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헤롯까지 나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은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 말이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매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좌정하실 때마다 말이지, 또한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이런 업무와 이런 문제들, 이런 갖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말은 내가 진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 때 터지는 우리 입의 한마디가 뭡니까? 주여 아닙니까? 주인 노릇했던 내가 참 주인이오자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진리의 눈이 뜨려고 할 때 지금까지 내 속에서 왕노릇하던 나라는 옛사람이 분노하고 요동한다는 사실이지요. 한마디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고 재미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빗으로 다가오지요. 모든 설교가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로 깐다고는 할까요? 저도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가 자기를 깐다고 하면서 시험 들어 떠난 분들 말이지요. 뭐 목사가 어디 조교입니까? 남의 조인트 가고 그러게.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까이는 것이 복이요, 까이는 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사실 말이지.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으로 들릴 때 바로 그때가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 뜰 때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등극하는 때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일어난 현상도 그것 아닙니까? 그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모였던 많은 무리가 난리가 난 것 말이지요. 물론 그들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반대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 떠난 사람 말이지요.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말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이들은 오히려 시험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똑같이 지금 우리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좌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 왕인 나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 쫓겨나야 하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내 머리는 밟히고 목베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날마다 죽고 자기가 부인되는 순교자인 것이지. 우리의 이 목이 베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는 겁니다. 이슬람이나 북한과 같은 곳에 가 선교하다가 죽는 것만을 성경에서는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런 성도가 바로 순교자인 것이지요.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들이 아무리 난리를 친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산 높이만큼 쌓고는 하늘에 도달했다고 하는 꼴과 같은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죽인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마치 씨름에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엎어치기를 하듯이 말이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비웃음 말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에서 난 내 의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막 덤빈다면 말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로마서 강의에서 공부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구절과 이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도 바로 이 음성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오늘 본문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유는 죽은 자들과 함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일으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말이지요.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뱀의 머리를 밟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고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이라는 질그릇을 깨뜨려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을 찾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매일 이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좀 안다는 교만의 질그릇도 깨져야 하고,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다는 자만의 질그릇도 깨져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순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정복하고 물리치고 나라는 머리를 밟고 계속해서 정복해서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내 속에서 깨지는 이런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입맞춘다는 표현은 고대 궁중의식상의 용어로 새 왕이 등극했을 때 속국의 왕이나 지방의 군주들이 복종과 경배의 예로서 왕의 손 혹은 발에 입을 맞추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준비한 예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은혜 아래 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말로 이 시대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어제 새벽에 시편 1편을 공부하며 복 있는 사람 곧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구별된다고 했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했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2편 마지막 단어도 복이네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곧 그분의 날개 안에 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구속사로 말한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그냥 받고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것 거부하고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할게요 하면 내 의를 해놓고는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상 주십시오, 나 이렇게 쓰니까 상 주십시오 하며 그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편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딴 것 아니에요. 너는 내 편일 것인지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네 스스로 왕도로 살 것인지, 누가 왕인가? 새 왕이 등극했으면 이제는 그 왕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있고 그 왕에게 피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와 평강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좀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왕으로 등극하셨음에도 혹시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왕을 아버지의 문 밖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문을 열고 모셨음에도 주님 잠깐만 계시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으로 등극함으로 그 날개 안에 거하며 아버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므로 오늘도 복된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